몇 주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한 남편이 이제 부부 목장, 주일 예배 모두 열심히 다니겠다고 해놓고 이제 2번 아마 그 부부 목장에 가보셨나 봐요. 그리고서 모두가 환지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같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거기를 왜 나가서 그 망하고 문제 있는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소리를 그냥 질러대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아니 내가 교회 간다고 했지 생각까지 세뇌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주일 예배를 3번을 오셨는데 3번 다 예배를 들어오지를 아니하고 아이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연날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타고 학교 구경하다가 마치는 시간에 딱 이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까지 오게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와서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어디까지 참아야 될지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아이하고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세균이 득실거리는 학교는 또 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이분이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균이 득실거립니까? 나는 정말 그거 하나만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휴문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 쓰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와서 카페트를 깔았다가 주일마다 해체를 하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깨끗하다는 거 저는 보증합니다. 그죠? 어떤 큰 교회가 그렇게 일주일마다 청소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껏 얘기를 안 온다는 확실한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다가 그런 거 이렇게 폭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모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정말 폭발을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다가 이제 한쪽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참아야 한다. 남편의 영혼권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그 세균 득실 때문에 폭발했어요. 5년 전에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했더니 딸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낳지 말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했는데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무조건 딸일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낳고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이제 헌맹세, 깨어진 신뢰, 이 모든 것이 남편이 돈 하나 잘 번다는 이 이유로 모든 게 커버되는 날이죠. 이 특권. 그래서 매주일 아침마다 치러야 하는 그 전쟁에 관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더니 화가 난 남편이 그냥 살림살이를 다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고 교회 미쳤다고 말이지.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 그걸 본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울고,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이제 나갈 줄 알았던 이 집사님이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나서니까 더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다시 멱살을 쥐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고 또 아이들을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멱살을 쥔 남편을 이렇게 밀치고 교회를 왔다. 이런 얘기가 목장 나눔에 올라왔어요. 자, 이번 주간도 제가 목장 보고서에 올라온 얘기를 보니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지지난주 말고 이번 주. 남편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회사 면접시험에서 마지막 떨어졌고 또 성경 공부가다 자동차 사고도 났고 어떤 집은 딸이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또 불란서 파리를 지금 배회하고 있고 집이 경매가 되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지체도 있고 우울증으로 힘들고 아이들이 학업 부진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양육 훈련도 눈치를 봐야 하는 등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떤 우리들 교회 목자는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올까 봐 또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교회만 당기게 해주는 것만도 너무 고마워서 자기 막 구원 기도하다가도 이 남편이 교회까지 나오면 그래서 자기 너무 회개한다고. 근데 이제 교회를 그래도 그나마 돈이 없어서 댕기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각종 장르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고난과 두려움이 각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될 이유 첫째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0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의 예고편을 듣고 그 핍박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이 뭔가 하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저거 귀신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얘기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핍박의 예고편을 듣고 나서도 날마다 그래도 나는 핍박 안 받아야지. 그죠? 나는 핍박 안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고 집이고 대접받지 못해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잖아요. 대접받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시기마다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너무나 감사해요. 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딸만 넷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그래서 대접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시집살이 대접받지 못했고 결혼생활 자녀 계속 대접받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대접받는다고 보여지겠지만 또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여자 목사라서 말할 수 없는 교계의 두꺼운 벽에서 제가 대접받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종류별로 시기마다 이게 대접받지 못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만 이렇게 사모하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반대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은 이렇게 핍박이 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오늘 그 집 사람들, 그 식구들이 어느 편에 속했나 이거를 보면 알아요. 내 가족 관계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욕을 먹었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부도났어요. 그럼 나보다 자식은 더 크게 부도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부도났는데 자식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부도났으면 당연히 자식은 모든 거 줄이고 그리고 딱 허리끈을 졸라매야지. 나는 부도났는데 너는 빚내서 좋은 학교 가고 너만은 잘 살아라. 이거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면 자녀도 선지자예요. 아버지가 목회자면 자녀도 다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다 조롱받았으면 나도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남편이 미쳤다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듣는 걸 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핍박받을 때 이렇게 죽게로 피하는 이 샘플이 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지 돼요. 그런즉 26절입니다. 저희를 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그러니까 네가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될 그 이유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즉 저희를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핍박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즉 원어로 보면 확실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가 본문에 26절, 28절, 31절에 3번 나오고 28절 후반부에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그 주님만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두렵겠어요? 전도를 하는, 남편 전도해야 되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남편이 때릴까봐 두려우세요? 자,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제가 대학교 못 간다는 거를 예고를 해야 되죠. 예비를 해야 되잖아요. 걔는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남편이 날마다 노름을 하면은 이제 망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날마다 지금 주식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작은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집에 가서 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것이 몸서리치게 싫으니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믿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못 살아서 속상하고 두려우니까. 남편에게 술 먹지 말라, 그냥 담배 피지 말라 그래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말해서 안 들을 적에는 내가 망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없이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기로 작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내가 욕심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끊어지는 남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작은 집에서 그냥 길거리에 나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냥 다 말씀 묵상하니까 우린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간조선에 나온 기사 중에 상담 심리학 박사가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너무 모른대요. 배우자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친척 중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지, 어떤 경험이 가장 자랑스러웠는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관심조차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몇 달 전 60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의처증인데 그 의처증 남편에게 소위 그 사랑의 지도라는 검사를 했는데 그거는 가트맨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가 측정하는 질문이래요. 근데 그 의처증 남편이 20가지 질문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했는데 첫 번째 첫 상견례 때 입었던 옷을 기억해봐라. 그 정도 모르는 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요. 그죠? 근데 심지어 40년 가까이 살아온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우리 부인은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 이랬대. 특별히.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너무나 그냥 머뭇머뭇거리다 목맨 소리로 난 멸치 국물에 국수 말아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목이 메어서 눈물을 떨고 왔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시킬 줄 알았지 아내에게 뭘 먹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 흐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남편도 그 의처증 수준이에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못 나가게 했는데 그냥 음식점에 가도 진짜 자기 좋아하는 데만 가고 그러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의처증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의처증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속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확실히라는 뜻인데 내가 준비하면 확실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감추인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이든 그 사람 때문에 영혼권 때문에 참았든 내 욕심이든 네 욕심이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환란이 왔을 때까지 내 욕심을 감추지는 못해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 남편이 천국 갔을 때 그를 미워하고 제가 겉으로만 교양을 가정하고 살았다면 지금 나는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건 형벌이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형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숨긴 거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참은 것도 다 드러나고 또 내 욕심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 교회에 그 문제아였던 도용이가 그 도용이의 고등부 때 그 탈선을 부모가 다 숨겼다면 그가 요새 군대 가서 잘 믿어보겠다고 정말 감격의 그 편지를 이렇게 보냈을 때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 부모가 다 숨기고 있었으면 지금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다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려고 오셨고 제자들이 할 일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올바로 핍박받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을 적에 소망의 기절이고 욕심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은 이거 두려움의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 힘들게 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이제 언젠가는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어두운 데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무리 어두운 데 있어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일러주시는 주님이에요. 각자의 어둠이 있을 거예요. 아프고 돈 없고 배반당하고 근데 이 어두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에요. 이걸 적용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각자의 어두움의 세월이 있겠지만은 어두움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그 어두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래 듣다 보면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라 명령하실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집사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소리치는 남편을 뒤로 하며 이제 교회에 왔어요. 정말 이게 탁월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너무 어두움에 막 너무 두렵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넋이 나간 듯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나도 맞아봤다.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을 회개하셨다고. 그러니까 맞고 나서도 내 죄를 봐야 되는구나.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남편이 아주 집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가는 게 이렇게 집을 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뭘까를 묵상하면서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었던 순간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 사탄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였던 아직도 변한 게 전혀 없는 내 모습을 보았대요. 그리고 내가 둘째를 낳아서 당신이 그렇게 딸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들 낳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내가 낳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더니 나의 의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낳을 수가 있는가. 한 번의 혈기는 순간이지만 수습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질 않고 자꾸 마음에 요동함이 생겨나고 근데 공동체의 자문과 기도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요. 아직도 훈련이 멀은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목장복에 올려줬어요. 제가 오늘 이게
새벽에 올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설교 또 다 바꿨잖아요. 예? 설교는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우리들 교 일어난 일 가지고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이것을 올렸더니 오늘 광명한 데에서 전파하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는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들을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도 거기에다 깜깜한 새벽에 썼어도 버릴 얘기가 없더라 이 말이죠. 항상 내가 진실인가 생명인가가 문제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오늘 특별히 광명 오늘부터 지금 시티에서 촬영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광명한 데서 전파해서 전 세계에 들리게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한 이거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 자기 죄를 본 것이 내가 어두운 데서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약재료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 또한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렇게 정말 광명한 데서 이렇게 전파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비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비밀이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와봐. 테이프 달라 그러면 와서 들어야만 돼. 이런 데 무조건 안 가시면 돼요. 테이프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와봐야만 된다고 하는 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전파되어야지 될 복된 일이에요. 복음 전파가. 그럼에도 우리는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28절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 그 맨 밑바닥에 목숨이 있어요.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세력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고 지위를 두려워하고 명예 상사 무슨 권력 아파서 직장 없어 굶을까봐. 근데 신앙의 단계마다도 여전히 목숨을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두렵게 한들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몸 뺏게 더 죽겠어요? 영혼이 죽습니까? 지금 이 신사참배 시절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요즘에 우리가 굶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들들들들 볶는 거야. 볶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자식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나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나도 창피해.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엄마가 있지만은 한겨레 20일에 어떤 기사가 났었는가 하면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서울 강남에 사는 주부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그는 비싼 집에 살지 남편 돈 잘 벌지 건강하지 애들 활달하지 공부 잘하지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어 보이는데 늘 초조하고 불안하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날 정도래. 단적인 예로 애들을 잠시도 그만두지 않는데 문제 풀었냐 숙제도 하냐 학원에 안 늦었냐 끊없이 확인하고 거실에서 연속곡을 보면서도 안테나는 애들 방으로 가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불안이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애들은 태어난데 엄마는 죽을 지경이고 잠도 못 자고 드디어 큰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원형 탈모증이 걸렸어. 엄마가 아이가 말고 유치원 때부터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을 섭렵하다가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하듯이 일산에서 목동으로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옮겨왔다는 거. 시험 때면은 불면증이 걸리고 근데 문제는 말로만 닥달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꽉 휘어잡고 이끌어가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고 잔소리만 해댄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뭔가를 집중해서 할 시간을 하나도 주지도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애들을 위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알고 엄마 제발 좀 그만 종정거려. 그러니까 남편도 사실상 힘들어한대요. 집에 가봐야지 애들은 아내가 밀착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직행하는데 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콜드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 근데 이게 아이들을 잘 보는 거예요? 이런 엄마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는 이 지도를 빵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엄마가 리더십의 1등이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1등 엄마예요. 보여줄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엄마는 억만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부모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셔요. 근데 우리들 교회 남편들 중에서 지는 뭐 하려고 하냐? 공부나 가르치지 학원 알아봤어? 야, 그 일대는 뭐 하려고 하냐? 애야, 그러려면 한 자리라도 공부 더 잘 가르쳐라. 이러는 부모가 있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인은 교회에 나가서 수요예배 나가고 목장 예배 나가느라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김치만 먹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10분 만에 딱 지웠어요. 내가 그거 딱 올릴 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직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당장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얼른 거 지웠대요. 딱 협박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보리밥 먹던 시절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살지 않아요? 강남에서까지 내 가족 끼고 돌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잔소리쟁이 엄마가 사실은 집안 말아먹는 엄마인지 모르세요? 다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엄마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웃을 먼저 생각한 엄마가 자랑스러워지고 있는데 분명 엄마도 완전치 못해서 완벽한 엄마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치우쳤어요, 분명히.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저를 낳고 나서부터는 전혀 안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극성 엄마였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모두 주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엄마는 빵점 엄마. 아니 마이너스 100점 엄마예요. 학교도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입학식, 졸업식도 한 번도 안 오고 공부해라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엄마도 정말 이상한 엄마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엄마예요. 그런데 이상한 엄마인데 하나님이 안 속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만 했단 말이에요. 안 돌봐줘도 됐어요. 훨씬 불쌍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워주셨어요. 38 딸아지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가액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린 다 공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코 올리고 댕기고 진짜 공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를 믿으면서 점점 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평범무쌍한 자녀들만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저런 걸 평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러시겠지만 진짜 평범무쌍했어요. 공부 다 못했다니까요. 우리 언니도 이화여 중에서 이화여고 갈 때 떨어져서 재수해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진짜 제가 엄마의 배려가 절대로 필요하니 피아노를 했는데 학교는 진짜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셨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셔서 다 들어갔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도 애들 공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언니가 60이 되고 넘고 다 이 나이 와서 제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평범무쌍한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작년에 그 우리 언니가 조선일보에서 한 사람 주는 그 유아교육 상 받았어요. 이화대학에서 자랑스러운 동창상 받았어요. 어쩌실래요? 우리 필리핀 언니는 이화여고에서 그 뒤에 주는 자랑스러운 동창상에 받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추천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저. 그런데 우리 큰언니는 평생 돈 못 버는 남편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돈을 꾼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려고 애를 써도 돈 한 번도 안 꿨어요. 그리고 남편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삼시삼 때 밥을 해먹인 언니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옛날에 엄마가 삶으로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는 지금 또 치매도 왔어요. 치매가 오면 온 집안이 난리를 칠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평온해요. 우리 언니가 치매가 와서 이쁘게 치매가 와가지고 난리를 안 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애들 공부하지 말아요. 어쩌면 그냥 난 다른 사람은 우리들께 온 사람은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내가 보증 쓸게요. 말씀 열심히 읽으면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중고등부 예배에는 난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니? 근데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면 저절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딸들 보니까 엄마가 하나도 안 시키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상 안 주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가 그냥 튀어보려고. 내가 막 선생님들 찾아다니고. 아니 내가 글쎄 튀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집에서 너무 안 알아주니까 그냥 나 혼자서 독립군 투사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키워주시는 게 1등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상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헛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이란 말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게엔나인데 게엔나 이거는 흰놈의 골짜기. 아하스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이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왕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또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이 바로 자식 때문에 들들 볶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거 영원히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자식 때문에 지옥을 겪는다면 지금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 때문에 지옥을 겪는 사람은 그래도 돌아와요. 그나마 또 자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면 또 안 돌아와서 뭐가 축복인지를 또 잘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제일 그만한 거 아시죠? 아주 그냥 이빨이 안 들어가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주제가 당최 안 잡히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데도 그게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남의 집 막 빨래나 해주러 댕기고 전도나 하러 댕기고 새벽 기도 가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무슨 뭐 피아노나 치고 앉아있고 찬송가. 그냥 자기 인생만 사시는 거야. 전도하고. 우리 엄마도 참 그러시는 게 아닌데 정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우리 딸들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거 샘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는 거. 교회선들 인정받았겠어요? 모두가 무명으로 하고 화장실 청소는 하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참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노동자 품삯의 16분지 1 가난한 노동자. 그거 팔리는 참새도 귀하게 여기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개척교회 시절에 강대상에 쥐가 가끔 올라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쥐 보고 야 네가 강대상에 아무리 올라왔어도 하나님을 알겠냐 기도를 하겠냐 찬송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먹고 새끼 낳는 것밖에 모르지 않냐. 근데 그 쥐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당신의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가만두시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그렇게 많으시냔 말이에요. 현재 내 신앙 상태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찰스 하치가 그랬어요. 무엇이 파멸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인데 가령 배에 돛대가 부러졌다든지 키가 없어졌다든지 배 옆이 깨졌을 때 그것은 파멸되었다고 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이 소멸되어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배는 배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건강을 해쳤고 재산을 잃었고 성격이 타락되었을 때 그는 인생사회에서 1인자로서의 신분을 망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다만 마귀와 그 사자들로 더불어 같이 있기에만 적당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영원히 망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없어진 것보다 몇천 배 대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 아주 던져버려서 없애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옥에 멸하신다는 이 얘기는 그냥 영원히 죽지도 않고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던져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두운 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32절 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숨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이유는 아직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나 그래서 천국은 못 가요. 아무리 조련 선수가 수영을 잘해도 현해 타는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은 못 건너요. 태평양은 비행기 타고 밖에 못 건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비행기 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전도 대상자, 남편, 아내, 부모, 상사,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을 보고도 주님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바람핀 남편에게도 때린 남편에게도 무릎을 꿇으면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최성애 박사님 얘기를 또 했어요. 사랑이 식는 부부에게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양보와 타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트맨 박사는 지난 35년간 3,000쌍 이상의 그 부부를 연구한 결과 행복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 중에 69%는 싸우나 안 싸우나 결국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불행한 부부는 그 69%의 이슈를 싸울 때마다 지겹도록 반복하고 한번 꺼냈다 하면 말을 상가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싸움을 극대화시키고 이제 한번 쿨하게 싸우는 행복한 부부들은 이 69%의 문제를 다룰 때 말을 다듬어가면서 무척 조심스럽게 꺼내고 싸움이 격해지면 즉시 화해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잠깐 쉬자.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지나쳤네. 다시 말해볼게. 이렇게 싸움이 가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집사님이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힘든 남편하고 사는 이유는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불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제사 지내는 시댁에 이제 어저께 시댁 제사가 있었는데 딱 남편한테 내가 변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침 제사에 오지 말라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함이 일었는데 이때 지체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중보를 딱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한 방식대로 그대로 말씀 보고 이제 일을 하던 중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하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이 있으면 집에 안 간대. 이 사람 외아들이기 때문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일단은 집에 갔다가 끝날 때쯤 다시 와라. 그러면 그때 말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네 하고 집에 왔어요. 낭망하게 충분했던 5시간을 말씀 묵상과 목장 보고서를 쓰는데 할애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고 싶지도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으나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 오늘은 당하기로 결단하자는 권면이 끊임없이 이어졌기에 요동함 없이 이제 오후 늦은 저녁에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갔더니 술이 만취해서 남편이 하는 말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내일 아침에 엄마와 벚꽃놀이 가자. 오늘 딱 비가 오시네 근데. 11시가 넘어서 설거지하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소리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대.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외롭고 힘들지 않았대요. 정말 말과 생각이 안 통하는 남편이 미워져야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대요. 말씀과 지체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래요.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고 증인되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이걸 새벽에 올렸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무슨 귀신의 왕이다, 야 너 사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자존심 때문에 오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채만하게 다가와서 자기 부인을 못해. 그래서 사과 한 번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똑똑한 새댁이 이제 1년 만에 이혼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겠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왔어요. 한 2주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리고 이혼을 해도 하자.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 한 번만 하고 들어가 볼래. 그랬더니 그냥 이 새댁이 내가 막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경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 시어머니한테 막 눈물을 다 흘리면서 나를 막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엄마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얼만큼 신앙교육을 안 시켰으면 저러겠냐. 맞다고 그랬어요. 그 사과 한 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범사에 총명한 건지 몰라요. 응? 사람 앞에서 자기 시인을 하면서 날마다 변명하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니까 주님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건 나 할 탓이라니까요. 성경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가 보이나 안 보이나 이 문제예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가보기 전에 거기가 강도의 구렬인 것을 아셨어요. 우린 성전은 너무 거룩한 줄 아는데 가보기 전에 이 두려운 거를 아셨어요. 아니, 강도의 구렬인 것을 아셨어요. 나도 내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지만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 몸이 강도의 구렬인 것을 봐야 돼요. 보십니까? 일이 나기 전에 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거기가 강도의 구렬인 것을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가증한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모순되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덩어리 도용이 아무 소리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날마다 고등부 때 아침에 막 여자친구 데려오고 새벽에 안 자고 새벽에 자고 들어오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맨날 받고 데리고 오면은 잠자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다 오픈하고 문제를 내놓고 이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집사님을 만천하에
광명한 천지에 예수님의 시인을 해줬는지 제가 그 도영이가 보내온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어요. 얘가 이제 군대 간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얘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주 종교 활동도 갑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6주 분대장 교육을 맡게 되신 분도 목사님 친구분이시랍니다. 교육을 다 마치면 저는 성가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생각하면 길고 짧게 생각하면 짧지만 예전처럼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좀 더 성숙해지고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5주 동안 훈련받으면서 언제 2년 채우냐 이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매주 교회를 나가면서 위안을 받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평안해지고 훈련도 즐거워졌습니다. 분대장이랑 직책으로 제 삶을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주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이 나왔습니다. 가족 찬양 때 생각이 마구 나며 하나님께서 절 위에 들려주는 노래로 들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연이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지금 중국 가셨어요. 빨리 우리 가족 다 모여 우리들 교회에서 다시 가족 찬양하고 싶습니다. 군대 와서 울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 작년인데. 청소년 시절 그렇게 방황하여 아버지 어머니 속썩였던 일, 가슴 피멍들게 했던 시절들을 정말 후회합니다. 어떻게 그랬느냐라는 생각에 한이 맺힙니다.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항상 챙겨주시고 혼내주셨는데 대학까지 가서도 실망시켜드린 일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제 힘든 시간 다 지나고 제가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100번 태어나도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우리 백숙이 집사님. 그냥 이 글을 중국에서 딱 보냈는데 리플이 그냥 하루에 40개가 달렸어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자기네는 중국 지사를 발령받았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먹여주고 훈련시켜주는 군대가 있을 줄 어찌 알았겠냐고. 교회까지 보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가 나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 속에 강도의 구렬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앞에 사람 앞에 이번 주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시인한 그 어떤 한 목장의 목장 보고서를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목장에 목장 보고서를 지금 올렸는데 한 집사님은 어린 시절 부친의 알코올 중독과 가난, 부모님의 이혼, 수치스러운 성희롱의 상처 이거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깨달았대요. 이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시인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얘기했잖아요. 그 강한 시부모와 치매 시모를 모시게 된 것도 나의 적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대요. 긍휼한 마음을 참으로 가지게 됐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한대. 또 한 분은 어릴 적부터 친정아버지로부터 맞으며 자랐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도 맞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없이 혼자만 가면 그치 결혼한 딸을 또 그렇게 계속 때려줬대. 어느 날은 막 대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안 때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됐다. 또 한 분은 순종적이던 딸이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어 혈기를 냈는데 이제는 내가 바리새인임을 절감했다. 딸을 통해 아직도 훈련이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내 죄만 보고 걸어가죠. 또 한 분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우리 교회에 해옥자매가 안 걸렸을 때 맨날 새벽 기도 가서 해옥이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나 같은 무지랭이에게 고액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주고 사랑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남편에게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남편이 교회한다는 고난밖에는 고난이 없는데 여기 와서 다 들어보니까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또 느끼고 내가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영혼구원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대. 또 그래서 주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남편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또 어떤 분은 딸 고난이 큰데 다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내 딸 고난은 쑥 들어갔다고. 더 이상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이제 나왔어요. 또 한 분은 5살 때부터 남자 행세를 하면서 남성적 기질이 강했는데 이제 드디어 지금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어느 모임 어느 교회도 끼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이 속내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그분이 양쪽 목장에 가서 다 오픈을 했어요. 남자 역할 하는 분이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줄곧 끈끈하게 만나오던 동성애 그룹이 있었는데 서로를 이해해주며 똘똘 뭉쳐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며 위로를 삼았는데 우리들 교회에 온 뒤 그 만남과 대화 모든 게 헛되게 느껴져 일체의 모임을 나가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하던 일도 접고 오로지 말씀으로 양육받으라는 임성에 이끌려서 집에서 성경 보면서 지낸데 이제 세상 모임은 의미가 없고 말씀 보면 평안이 임한대요. 너무나 이번에 이 내 얘기를 오픈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다른 동성애자들도 이 글을 보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전체가 아니라 한 목장의 오픈이었어요. 어저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거. 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2가지뿐이에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짜증나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두려움은요, 마귀의 속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두려움은 곧 무능으로 통해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요, 지능이 떨어져요.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다 실수로 돌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 힘도 없어요.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고야 지능도 있고 체념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이건 믿음에서 비롯돼요.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이 땅은 천국과 연결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고통을 당하는 문제는 2개를 다 가지려고 해서 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선택할 것이 없는 사람. 선택할 것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너무나 많은 두려운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지만은 핍박은 싫고 주님이 누리는 기득권만 좋아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두려운 것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높으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도 싫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내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들려졌던 말씀을 광명한 데서 전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아버지 자식에게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과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빌기를 원합니다.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입술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도영이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며 다시 태어나도 100번을 태어나도 엄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는 저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속이 강도의 구렬이라 너무 더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입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고백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기쁘게 사과하고 기쁘게 빌고 아버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래도 내가 두려운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인생이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알고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